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느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탐욕이라는 것은 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말씀에 아합의 탐욕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죠. 왕이 된 아합이 이 전쟁에 승리하자 욕망이 막 더 들끓어 오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된 줄 알고 생각하다 보니 이제 오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탐욕이 불일 듯이 점점점 끓어오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탐욕 있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가 탐욕 있는 것, 이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나 힘이 있는 사람이 탐욕을 갖게 되면 아주 큰 화를 불러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합이 탐욕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평야에 살고 있던 나봇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있는데 이 포도원이 탐이 난 겁니다. 여러분, 왕궁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는 소산물이 이 포도입니다. 포도와 무화과 나무. 이 그것이 잘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비가 별로 오지 않지만 새벽에 이슬 내리는 것, 그 늦은 비와 이른 비 때문에 이 포도알이 클 뿐만 아니라 당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느 곳곳에나 포도나무가 잘 자랍니다. 왕궁에도 포도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탐이 나는 겁니다. 왕궁의 포도원 그냥 가지면 괜찮은데 왕궁 인근에 있으니 이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는 거죠. 돈 지불할 테니 나에게 달라라고 나봇에게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따로 대토를 해서 포도밭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봇은 이와 다르게 거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게 그냥 포도밭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분배를 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만만치 않게 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땅을 그냥 여기 우리 문중 땅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그 지파별로 각 땅을 분배를 해서 갖게 되죠. 여기 넘어서 이제 그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안에서도 그 가족별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래서 이 땅을 가꾸고 일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든 땅이 바로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중 땅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땅이죠. 쉽게 땅을 바꾸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 오면 이 개념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나봇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왕이 요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탐욕을 부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합 왕이
이 어린아이처럼 심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4절에 보면 왕이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삐진 거죠. 왕이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집에 들어가서 왕궁에 누워버립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악하기로 참 제일 사악한 여인이었죠. 근데 이 이세벨이 딱 보니까 아합이 이제 금식을 하고 누워 있는 거 보니 뭔가 속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 별것 아닌데 저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탐을 내자 이세벨이 술수를 부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아합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세벨이 괜찮다고 이거 땅 어떻게 내가 알아보겠다고 할 때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술수를 벌일런지 아합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원래 굉장히 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아합은 침묵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침묵한다는 것은 동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다 침묵한다. 그것은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반대하는 거지만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동조하는 거죠. 아합이 침묵 속에 동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그 앞에부터 사악한 여인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전혀 눈 껌뻑하지 않았던 여인,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 죽이기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왕의 조서를 내리려면 왕이 직접 글을 쓰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대신 편지를 보내죠. 어떻게 편지를 보내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러면서 나봇이 거짓말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으므로 그를 죽여야 된다. 장로들과 지역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근데 하랬던 일이 대신 인을 치고 봉하여 성읍 귀족들,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이제 침묵으로 아합이 가만히 바라만 보죠.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결과적으로는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죄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세벨에게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보고 장로들과 귀족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나봇은 그럴 만한 성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장로들과 귀족들입니다. 여러분 한 동네 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더군다나 멀리 떨어져 있는 왕궁에서 갑자기 뭐 밀사가 온 것도 아니고 나봇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뻔히 다 잘 알면서도 이세벨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재판을 할 때 불량자 2명을 심어놓죠. 불량자 2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량배라기보다는 미리 짜고 고스톱을 친 거죠.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군중심리로 막 몰려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자 이제 탐욕이 불처럼 타오르는 결과를 낳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합의 왕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거 우리가 취하면 된다.
돈도 내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하죠. 여러분, 탐욕은 모든 것을 파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눈은 마치 CCTV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몇 번 아합에게 찾아가는데 이번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가 가야만 했죠. 처음에도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가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아합이 잘못한다. 이세벨이 옆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여나가는데 그때도 총대를 메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말을 전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봇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말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전하는데 이것이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거고 아주 비참하게 죽고 나면 그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자 아합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전 같으면 아합이 막 대노를 하고 뭐 더 막 분노하고 할 텐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근심하고 겸비합니다. 이 성경에 겸비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하는데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겸비하다라는 뜻이 좀 어려운 한자인데요. 그걸 풀어서 보면 27절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고 겸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걸 보고 겸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다는 것은 회개하다라는 말에 좀 아주 고상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라는 게 이제 겸비하다라는 겁니다. 역대상에도 이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역대상의 7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것처럼 이상하게도 다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아합이 갑자기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입고 금식한다라는 게 회개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왕이 금식하고 삼배 옷을 입고 기도를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하나님께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자 여러분, 악한 사람이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용서를 구하면 그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반쪽짜리 회개였습니다. 진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눈물 흘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봇에게 땅을 돌려줘야죠. 그 일가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진 않고 용서만을 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긴 하겠지만 재앙을 아합의 때가 아니라 아들의 때에 내리겠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때를 유보를 하시죠. 반쪽짜리 회개였기 때문에 재앙을 걷어가시진 않고 재앙을 내리시되 그 집에 아들의 시대야 재앙을 내리겠다. 근데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했지만 반대로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세벨은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세벨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근데 죄 없다라고 하는 뜻이
진짜 죄 없다라고 하는 거냐?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죄가 있다는 것 다 많잖아 이야기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바르게 돌이켜야 죄가 없다라고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하시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이 너 그래 내가 정말 너 사랑하니까 용서해 줘야지 이게 덮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벌을 묻고 그들이 돌이킨 후에야 아니 죄값을 치른 후에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시죠. 안 그러면 하나님을 그들이 만홀히 여깁니다. 업신여기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벌 내리실 줄도 몰라.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사랑 베푸실 거야 하는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뉘우치면 그때 그들을 돌이키시죠. 이번에도 아합도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니 회개하죠. 근데 반쪽짜리 회개였기 때문에 거두시긴 하지만 그 아들 시대야 재앙을 내려서 이 왕들이 잘못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겠다라고 심판을 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탐욕이란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탐욕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당한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괜찮은 것처럼 꾸미기도 하는데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침묵이라는 것. 누가 죄를 지을 때 침묵하는 것은 그건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에 대해서 늘 물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통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50엄이 있다면 50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빗대어 볼 수 있는 귀한 새벽 재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서로 합하여 점점점 악한 일로 치닫는 것을 봅니다. 아합의 모습도 이세벨의 모습도 그들이 죄악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 멈춰설 수 없는 탐욕으로부터 시작됨을 봅니다. 우리에게 탐욕의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악이 한참 일어날 때 하나님 수없이 많이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합도 이세벨이 악한 일을 벌일 때 침묵하고 장로와 그리고 그 귀족들이 침묵하고 나봇을 죽이는데 함께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침묵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을 멈춰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디셉 사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